자, 하나님 앞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감사와 제사가 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시편 100편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시편이 어울리고 적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1절부터 5절까지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 오늘부터 좀 저희 교회는 원래도 축제였지만 정말 오늘부터는 정말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속성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그렇죠?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행복하고 아멘. 이게 감사와 찬송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찬송을 드릴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마음, 처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즐거운 찬송, 기쁜 노래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나가야겠습니다. 자, 사람이 즐거우면 노래하고 노래하면 즐거워집니다. 아멘. 노래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자,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풍금 앞에서 찬송가를 1장부터 계속 부르면서 함께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때 생각하고 풍금 푸떡푸떡거리는 풍금 앞에서 1장부터 아는 노래만 쭉 가서 부르는 그런 너 이거 몰라? 난 아는 데여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보면 부흥이 있었던 모임들은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 부흥이 있었던 모임들은 한결같이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뜨거운 찬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축제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그랬고요. 우리 축제교회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찬양 인도자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온 사람이 찬양 인도자였어요. 권대석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어느 교회인지 제가 아버지 교회로 가시는 바람에 그랬는데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조이 클럽이 그랬고 제가 섬겼던 은행 기독성교회 모임들이 다 뜨겁게 찬양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SK텔레콤 기독성교회 모임도 그랬고요. 또 제가 직장 다니면서 참석했던 영락교회가 그때 가면 그 찬양이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참석했던 소망교회가 그랬고요. 장신대 채플이 그랬고 지금 조희성교회 제자훈련학교를 제가 한 20년간 또 섬겼는데 그때 그랬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으로 섬겼던 인터컵 스쿨마다 그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언제든지 제가 강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친 것보다 그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뜨거운 찬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찬양. 또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있는 우리 새생명 아카데미 같은 경우 가면요 찬양이 참 좋습니다. 보면 부흥이 있었던 모임들,
지금도 계속돼서 부흥되고 있는 모임들은 한결같이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뜨거운 찬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제가 지금 다 말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말한 이 모임들을 보면 그 공통점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뜨거운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 부르는 찬송은 즐겁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 아멘. 우리의 모임입니다. 우리 예배입니다. 예. 오늘 시편 100편의 이 말씀, 100편 말씀의 초청, 시편 100편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시편 100편 말씀의 이 초청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겠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지 근심, 걱정, 두려움에 위축되어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만 삶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또 취직 준비하면서 또 취직이 되면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영혼들을 돌보면서 또 돈에 쪼들려서 또 집 보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집 보러 다니면서 때론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라도 당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중에 교회에도 열심히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섬겨보려고 하지만 기쁨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삶을 좀 의지적으로 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 업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겁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즐겁게 찬송하면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께서 좀 뜨겁게 좀 그 오후 시간을 이끌어 주실 텐데 즐겁게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힘있게 열심히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찬양 뜨겁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조재현 집사님 옛날에 찬양 인도하던 그때 얼굴하고 지금하고 아시는 분은 다 알죠. 비교해 보세요. 제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 막 우리가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찬양 연습 뭐 진지한 얼굴은 여전히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기쁨. 자, 예배의 기쁨은 나의 마음을 드리는 데서 나옵니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점점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 쾌락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쾌락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도 기쁨을 못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도 못 누리면 너무 손해죠. 마음을 모아서 즐거이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아멘. 노래와 찬송을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사람은 대체로 그냥 놔두면요 다운이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대처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닫고 입을 닫고 있으면 귀만 갖고 기쁨을 얻기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자 애쓸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즐겁게 찬송하고자 애를 쓸 때에 그 찬송의 힘으로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특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열심히 찾아서 낱낱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안에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각자 자신의 감사 제목들을 찾아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는 한 100가지 정도씩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감사의 제목. 더 찾으면 더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내셔서 즐기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이러한 즐거운 찬송과 기쁨과 노래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려면 이 3절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3절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에, 그리고 내가 그분의 지으신 창조물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분이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킨 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 감동을 받아서 감동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힘이 빠지는 이유는 물론 조건의 변화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예. 나를 돌보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스스로 설 수 있다면 자신만만해 하지만 한계에 부딪혀 오도 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맨 처음부터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기도자로 맨 처음부터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와 달, 땅과 바다, 공기와 물, 이거 다, 음식, 이거 다 우리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다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이러한 창조의 산물에 철저히 의존해 있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하고 너는 또 내가 필요하고,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중에 안정과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 친구, 동료, 이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서로 사람끼리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안정감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안정감은 한계적인 인간을 넘어서 절대자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 때에, 아멘. 그런 사실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할 때에 나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탱해 주시는 절대적이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멘. 기억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찬성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여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알 때에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영혼의 평강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6절에서 만물이, 거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이 안에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진정한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 암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그토록 전적으로 바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점점점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신하지 마세요. 우리 축제교회는 먼저 헌신하는 거 절대로 반대입니다. 모르고 헌신해가지고 사람 다 죽여요. 서로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알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그것을 아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해서 살고 살아내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 말씀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요 소유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우리 순종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면은 복음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얻는 쪽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순종의 자리로 가는데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벌써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소중하게 가장 복되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소유라는 것은 주님의 그 아낌과 돌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나를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이시고 나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혹은 창작자가 자기의 작품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아멘. 소유라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이기 때문에 아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심판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됐고요. 그들은 자기들을 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것이기에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푹 자기도 하고요. 마음껏 뛰놀기도 하는 진정한 자유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것들을 또 이렇게 널브러뜨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전화가 떴어요. 아침에 제가 한 군데 가고 있었었는데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이제 제가 놀란 거죠. 놀란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거기에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딴 데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런 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하라냐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날 책임져 주기 때문에 푹 잠을 자기도 하시고 또 마음껏 뛰놀기도 하시고 그런 자유로운 믿음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하나님 그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백성. 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 무슨 뜻이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적군의 공격에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고 먹여 살립니다. 아멘. 이게 왕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 말씀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복이 있습니다. 전능자가 지키는 백성의 복이 있습니다. 전능자가 지키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3절은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여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어 보면 비로소 기르는 수고가 많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르신 모습은 출애굽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노예 백성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반석의 물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역했지만 주님은 양과 같은 그들을 인내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곳 푸른 풀밭에서 뛰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좋은 목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4절에서는 이 찬양을 다시 이어가죠. 여호와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4절부터는 또다시 찬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의 심정에는 감사와 찬송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문과 궁정 곧 성전에 들어갈 때에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삶에 성공과 번영과 풍요를 가져오는 실제적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찬양 드리는 것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해 아래서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실제적인 복과 번영을 주십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가 그 복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는 징계의 막대기로 대시기도 하시죠. 이러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기르는 양이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많은 이방 종교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최고의 것을 바쳐야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많은 재물을 바쳐서 신의 은총을 받고자 합니다. 아멘. 자, 구약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암몬 족속의 신인 몰렉에게 자기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립니다. 그런 인신제사로 드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증하다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신이 두려워서 신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최고의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고 많은 재물을 바치고 몸 바쳐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 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뭔가를 막 그분에게 신에게 뭔가를 해드려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고 또 뭔가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려고 하는 거를 깨고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동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바탕에서 이렇게 거기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자꾸만 그쪽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그게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신이 두려워서 신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최고의 것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하고 많은 재물을 바치고 몸 바쳐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감사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사를 원하는 거지 이것저것 들고 오는 거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자녀들하고 한번 이렇게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뭐 같은 거 막 갖다 주는데 마음은 나한테 없어요. 그런 거 가져온 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게 자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겁니다. 이것저것 가져오는 거 여러분 일단 좀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좀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 같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아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영광드리고 즐거운 찬송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원하십니다. 아멘. 감사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어떨 때 영화롭게 되냐면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 드릴 때 영화롭게 되지 다른 것 때문에 영화롭게 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다른 것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아멘. 다른 거로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아멘. 이미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부터 뭐 같은 거 같이 뭐 하자는 게 아니라, 뭐 해내서 하나님 앞에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것만 하세요. 그거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시고 다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행하신 일로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동받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사와 찬송 가운데 우리는 깊은 헌신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갈 수 있다고 헌신하는 것은 그때 나오는 것이지 다른 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감사 찬송의 이유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뭐예요? 이거는 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기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다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은 선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선하다고 하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자하심, 컨스텐트 러브입니다. 영어로는 컨스텐트. 위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다. 대대에 이르도다. 아멘. 잠깐 우리를 챙겨주시고 잠깐 우리에게 좋은 분이었다가 바뀌는 분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세상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데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서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감사로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실하십니다. 우리 값없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고 성실하십니다. 어떤 것을 변함없이 꾸준히 해나가는 속성. 한번 약속했으면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약속한 대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대대에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일을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따로 저희가 이렇게 주일을 정해서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하나님, 저희가 매일 매 순간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대대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저희들의 목자가 되신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